저는 오늘 흐르는 예배,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흐르는 예배, 변치 않는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6절 본문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런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거든요. 주님이 인애, 사랑, 지혜 이런 것을 원하고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예배 제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주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삶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핵심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배에 대해서 시대별로 예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 인류가 형성될 시대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밌게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죠.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하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늘 예배드렸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고요. 그때의 예배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교제 시간이 바로 에덴 동산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 내가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전에 몰랐던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른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나무 잎사귀를 갖다 가렸지만 해가 반짝반짝 빛나자 또르르 말려 들어갑니다. 다시 부끄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상징하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이고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도 죄로 얼룩졌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예배 그 자체였던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자 드디어 타락 이후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타락하고 나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스토리를 창세기에서 5장에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할까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저랑 동행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의 스토리,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바로 그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문이 위에만 뚫려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옆에 창문을 바라보지 않고 위에 뚫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는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에녹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예배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고요. 동행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모든 예배의 역사의 흐름은 맨날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족장 시대가 펼쳐집니다. 족장 때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면은요, 그가 제단 쌓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에덴 동산에서 또 타락한 인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제물을 받아 피를 흘리고 피값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같이 한번 참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져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성막에 가도 똑같은 제사가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하면 제가 암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를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비둘기가 없으면 산 비둘기를 잡아다가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려야 됐고요. 암소 같은 경우에도 그 미간에 칼을 집어넣어서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다시 말해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를 들면 어린 양에 우리의 죄를 다 전이시킵니다. 전가가 됩니다. 트랜스퍼가 됩니다. 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여기 있는 죄가 없는 양이 또는 소가, 비둘기가 대신 짊어집니다.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이제 신약의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로 예수를 통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어쨌든 이 시대에는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었고요, 족장이 대표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공동체 외에는 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3분 5분 만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감사노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노트에 아빠 엄마들 꼭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아이들을 불러서 오늘 네가 감사한 게 무엇이니 하나씩만 읽습니다. 또는 한 사람이 3가지 읽습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길어야 5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예배 끝하고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안수기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3분 5분 감사 기도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정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늦게 들어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들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드리면 됩니다. 남편이 출장 갔습니다. 혼자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가정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합니다. 주의 종이 신방 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각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하나님께 기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최초의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은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족장시대를 지나 이제 율법시대의 예배가 도래합니다. 율법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를 율법시대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먼저 성막이 주어지기 전에 성막 예배 이전입니다. 이 가정에서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저 먼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약 400년 동안을 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닌 민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 형식이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던 회막이 예배 처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출애굽기 33장 7절을 읽어드리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야훼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예배의 범위가 확장돼서 가정이 아닌 모든 공동체가 모이는 것처럼 평상시에 가정에서 살지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급기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막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막에서만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성막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 시기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여기 있는 양에게 전이시킵니다. 전가시킵니다 하고 죄가 다 양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물두덩이에 가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 제가 대제사장이라면 왼편에 7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빛이 임하면 더러운 것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씻어내면 됩니다.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예배당은 어떤 곳인가? 성령의 빛이 임하는 곳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떡입니다.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1년 12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성령의 빛을 의지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공동체 말씀을 성경 읽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새벽에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틀리고 저녁에 요한복음을 똑같이 읽었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오르나기를 바랍니다. 진설병 말씀을 먹고 드디어 24시간 분향단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갑니다. 이것은 24시간 꺼지면 안 되는 그야말로 분향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를 드리게 되면 드디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 성령 체험했습니다. 방언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거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르마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감사와 예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영광, 주의 임재까지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흐르는 모든 예배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픈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다가 아픈 부위가 치료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학원 원장님이 학생들 오는 것도 반갑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학생을 잘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참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조금 늦게 식당에 갔습니다. 열심히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심도 때가 아닌데 손님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복덩어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목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장사가 갑자기 잘 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예수 믿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실 때 아직 안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만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복음은 사명적 축복. 시작. 사명적 축복. 건강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 건강한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 물질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 명예가 올라가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에게 그냥 무료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것을 알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blessing이죠.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bleed, 피가 흘리다,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blessing이에요. 어떤 축복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이 있는 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날지어다. 이것이 율법시대의 예배건 가정 예배건 교회 예배건 할 것 없이 예배의 핵심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막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예배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 성막, 주님은 그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지성소의 예배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성소 체험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아론의 지팡이는 이게 막대기입니다. 싸게 납니다. 일반 막대기 어찌 싸게 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막대기 같은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터치하면 싸게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이 예배당이 지성소가 될지어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안에 그러면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성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사사 시대 때는 각 지역에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갈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브라, 실로, 단, 헤브론, 기브온, 이것이 다 사사 시대 때 각 지방에 있던 성소였습니다. 그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가 각 지역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도자들도 있고 성소도 생기고 우리 땅이 생겼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땅의 주민과 언약도 맺지 말고 제단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혼합이 됩니다. 젊은이 말로 이방 것들이 들어와서 이방의 신과 짬뽕이 됩니다.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묽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면 돈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해결해 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요,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배자들입니다. 사사시대의 예배는 안타깝게도 타락합니다. 사사들이 벌떡 일어나서 참된 예배로 복귀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 7장 18절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를 위하라. 야훼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라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혼합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스바에 모이는 것처럼 영적인 미스바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먼 곳에 있으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 예배도 좋습니다. 낮에도 좋습니다. 밤에도 좋습니다. 항상 6층이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여있는 회개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하게 될 것이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예배,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왕정이 시작됩니다. 통일 왕정 시대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입니다. 그의 꿈에도 소원은 나는 이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거했던 그 예배 처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지성소를 자기가 있는 곳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에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배는 변합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가 또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는 솔로몬 왕이 이 여자, 저 여자, 옆집 여자, 앞집 여자, 저쪽 동네 여자, 이쪽 나라 여자, 저쪽 여자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1년 365일 신방을 가도 10년을 다녀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문제는 그 여인이 섬겼던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처소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예배의 성소에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다양한 절차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차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독창, 축성, 환성, 춤, 예배, 그리고 악기 연주, 설교하는 거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조들에 대한 회상, 간구, 약속, 신앙고백, 봉헌, 거룩한 식사, 정결, 예식, 기타 등등 모든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중앙에 있는 성소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높은 고지에 있었는데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칠칠절 이제 오순절이 되는데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지 않아서 그때는요 매년 성소에 가고 싶지만, 매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배자들이 쓰고 예배의 모든 그 절차들도 다 완벽하게 조정이 되어 있지만 다시 이방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6번째,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때 예배는 어땠을까요? 형식주의에 치우치면서 타락한 예배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예배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전제로 한 영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19절 27절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고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배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피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 선지자는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에 쓰였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쫓아가요? 1번 김영근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안수 집사님. 우리 주님 정답? 할렐루야.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시고 그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마음이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포로 시대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가 되었으니 예배를 못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여호와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세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경을 읽고 그리고 회당 예배가 시작을 합니다. 회당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는 사라집니다. 왜? 거기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번거로운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학에서는 원래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나라에서 준비 찬양하고 예배 들어갑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철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먼저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찬양팀이 나와서 준비 찬양을 합니다. 30분 넘게 뜨겁게. 그리고 바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늘 시절을 쫓아 변했습니다. 흘러가는 예배입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 드린다면 깜짝 놀라게 아마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더 강력히 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형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이제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전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당 예배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제사 대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정상 너무 멀면은요, 집에서라도 또 점심에 식사하시고 회사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는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 이후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당의 예배가 더욱더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3번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시대에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탄생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 순종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던 사건은 신약시대 3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새롭게 재건했고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성전이죠. 제사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쓰여졌지만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로 쓸 동물들을 돈 주고 매매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상들을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교회에서 매매를 하거나 돈을 주고받는 것은 저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요,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마시고요,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시작.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매매하거나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단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힘들면 감동을 주시면요, 5만 원, 10만 원 그냥 드리십시오. 자,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갚어 이러지 마시고 교회는 드리고 나누고 구제하는 곳이지 돈 주고 돈 받고 돈 이렇게 빌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과 축복이 쏟아질지어다. 어떤 자에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주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초점은 그렇습니다. 예배의 원래 절차나 예배의 형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예배의 초점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만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 야훼를 알아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 형식과 절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예배의 거룩한 달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한번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매일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정해진 시간이면 좋습니다. 기상시간, 정해진 시간에 단 5분이라도. 그게 힘들면 하루에 정해놓고 7시 50분이면 7시 50분, 8시면 8시 삶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로 예배를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많은 어느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엄청난 악기들이 있고 뭐 매우 훌륭한 설교가 있지만 감사가 없다면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도, 아니 교회가 개척교회라도 감사가 많은 것이 참된 예배 공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감사 노트 쓰기, 시작. 감사 노트 쓰기. 하루에 2-3개씩 꼭 적으시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기, 시작. 감사 기도하십시오. 네, 감사로 기도하는 곳에 정말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시작.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모든 영성은 봉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 영성이 자라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어려우시면 사회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고 사회를 향하여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이거 훈련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경건한 예배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이 바뀌어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부부끼리 대화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갑자기 여보 지금부터 대화할 테니까 주여 3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아내랑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분들이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의미 있는 결정, 선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결정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헌신을 하십시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이렇게 크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시드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우성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청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선교를 나가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정바울 목사님이세요. 선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피지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청년들이 8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정우성 목사님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당시 비행기 값이 한 40만 원이었습니다. 반을 교회에서 특별히 내줬습니다. 이제 한 40만 원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고 선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늘 선교 가던 청년이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든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매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청년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한 3청년이 빠진 거예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인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왜 안 나왔나? 그러면서 속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요즘 힘들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3명의 청년이 저에게 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한 청년이 단기 선교 가고 싶은데 40만 원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알바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페인트를 칠하고
타일 깐다고 그러죠. 타일 까는 기타 등등을 해서 당시 청년들이 하루 알바를 하면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40만 원을 준비해서 저에게 갖고 오면서 목사님 지난주 예배 안 나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바해서 이 돈을 모았고 이 돈을 그 청년에게 후원하기 원합니다. 제가 매우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삶으로 예배 드린 그 3명의 청년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삶으로 자기 친구가 단기 선교를 못 가니 4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던 그 청년들의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죠. 또 하나 눈물이 났던 것은 자기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3가지 비전은 따라해볼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이 해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자죠. 3번째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맨날 예배가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민족이 변합니다. 어려움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앙망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형식보다 중요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형식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시며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